지난번에 오장에서 그 하만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아내를 다 모아놓고 파티를 열면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는 고기 하나 그것 때문에 대단히 자기가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50규빗 되는 그 나무를 높이 세워서 마당에다 세워서 그 모르드게를 데다가 거기다가 십자가 달라 이 말입니다. 50규빗이라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높이가 그 1규빗이 하나 하고 요 반이에요. 거기 1규빗이라.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사이즈를 길이를 50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집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높은 거기다가 이제 달아서 죽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나무를 세웠어. 그 하만은 종도를 시켜서 나무를 세우지만 세우는 그 시간에 궁궐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인데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대. 왜 잠이 오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빼앗아갔겠죠.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심심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요새 같으면 텔레비라도 보고 뭐 컴퓨터라도 볼 텐데 이때는 잠이 안 오면 이제 주장이 이제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데 그 임금이 이제 눈 감고 지그시 둘을 넣어서 읽고 자기 옆에서 지키고 있는 시신 그 내시 그 왕을 지키는 내시 그 내시가 그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여봐라 내 마마 부르셨나이까. 그래 공중일기를 좀 가져다가 좀 내 앞에서 읽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일기를 가져와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많은 이제 그 서기관들이 써놨던 그 일기가 있어. 지난번에 모르드게가 그 빅단과 데레스 빅다나와 데레스가 그 임금을 모살하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그거를 에스더가 왕한테 캐서 그거를 이제 붙잡아다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로 맞아가지고 다 사형을 시켰죠. 그랬던 그것을 일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발했는 사람은 그 대궐문에서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다 이제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읽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왜 역대일기라 하면요 아주 뭐 초창기에부터 시작이가 이 일기는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무거나도 읽으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해서 그래가 붙잡아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맞아서 죽이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놨는 것에 대해서 이 내시가 쭉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이제 조용히 듣고 있다. 그러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왕이 가로되 3절에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종기와 관작, 종기는 상이고 관작은 직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진시켜주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가로되 누가 드렸느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마침 그렇게 아다리가, 이걸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합니다. 일본에 바둑 두다 보면 아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다리 되면 뭐 꼼짝 말합니다. 그걸 다 잡아먹기에 말들을. 아다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 지금 모가지가 부러지는, 그 교만의 요소가 모가지가 부러지는, 지난번에 교만이라고 했죠. 이 모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부성함을 드러내고 맨날 자랑하고 그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이 가장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또 하만이 4절에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마침 하만이 아다리로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이제 그 왕께 구해서 왕의 허락만 내리지면 그대로 갖다 죽여버리려고 해서 이제 왕한테 오면 그거는 이제 백발백중 된다고 자기는 이제 딱 믿었죠. 백발백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께 구하려고 왔어.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도리어 종기와 관작을 주려고 지금 밖에 누가 있느냐?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이제 자기들은 뭐 친하니까 그 왕도 하만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자기의 심부름을 시키려 하고, 하만도 왕한테 이제 아래어서 그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라 하고, 이렇게 서로 참 동문서답 같은, 그러면서도 서로 아주 친한,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얼굴이 짜잔 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하만이 이제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하만이 지말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물어. 항상 왕이 먼저 말을 해야 되죠. 어찌하여 이 밤에 왔느냐 하고 왕이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반지 네가 가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딱 맞죠. 그러는데 왕이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 왕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딱,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왕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냐? 지금 내가 가장 일본 총수로 앉아있지 않느냐?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기로 막 착각을 했는 거예요. 김치국 또 유만 부대김치. 근데 이 하만으로서는 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상황이 많고, 자기가 가장 왕하고 친하고 왕의 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리고 이 하만은 지금 속에 자기가 하지도 못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 그게 뭐냐면 자기도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시여,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 그러면 또 자기 말고 제3자, 자기는 그 나라에서 2인자거든요.
왕은 1인자고 그럼 3인자가 또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왕이 3인자 자기 말고 2인자 자기보다 두 번째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왕이 이제 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자기가 타는 말에 마부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아주 왕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중이 뭡니까? 성중이라 하면은 붕글 빠져나와가지고 그 수산성이죠. 수산성. 그 수산성을 극하고 돌아다니게 한다 이거지. 그래 자기는 이제 그 왕옷을 입고 온 성중 거리 가해를 그렇게 하면서 가장 또 대신이 자기 마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댕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한번 왕같이 한번 돌아다니고 싶은 이것을 소원을 은근히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만은 사탄 마귀 루시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루시엘이가 가장 또 소원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소원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루시엘의 이 심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12장 그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가장 높은 별에 올라서 북극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루시엘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루시엘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지만 되칠 수가 없어. 그건 교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왜 될 수가 없느냐? 루시엘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열보석 같은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루시엘은 피조물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숨을 쉰다고 했죠? 숨을 쉬실 때 내놓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체라 그랬죠? 그 생명체 중 하나가 바로 이 피조물인 이 루시엘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이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께 제사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라고 그렇게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쯤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소서 그랬죠? 10가지 재앙 때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의 말을 내가 듣는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모세는 또 이렇게 그런 말은 우리들도 어린 날에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데 뭐 하나님 뭔데 하나님 믿으라 하노 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대답할 줄을 몰랐어. 워낙 무식해서. 그래가지고 그 대답할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말하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누구가 낳는 것도 아니요. 후후후가 내버리는 것도 아니요. 그런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리가 아무리 여호와와 비기고 싶어도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가 백날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왔는 하나님이 낳는 자에 불과한 그러한 영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 하면은 어디 되겠습니까? 우린 한 번씩 가다가 저 아이들이 보는 로봇가 나오는 영화를 한 번씩 봅니다. 저도 한 번씩 봅니다. 아들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그 주인공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무슨 막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박사님이 만들었는 자동차야. 그 자동차를 박사님이 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선물을 했는데 이 차는 무슨 차냐? 이 차는 로봇도 됐다가 자동차도 됐다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거 가지고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계산을 더 잘하고 완전히 컴퓨터 같이 그렇게 된 그런 자동차예요. 그래 얘가 그걸 타고 막 이제 저 나쁜 놈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이제 싸우는데 그 자동차가 야가 이제 그 어떤 말을 그 자동차한테 명령을 하면 그 자동차가 막 벽에도 타오르고 막 공중에도 올라가고 이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야가 그 뭔가를 갖다가 명령을 했어요. 그걸 그 단추를 누르면서 그렇게 이 자동차가 그거는 안 들어지는 거야. 왜 안 들어질까? 내 말은 다 듣기로 했는데 하면서 왜 안 들어질까? 그렇게 자동차가 끼끼끼 하는 말. 제가 그것을 하면 제가 주인님도 이기기 때문에 저를 주인님보다도 못하게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끼끼끼끼. 이런 대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그 잘못하면은 이제 도리어 주인한테 달라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진 자동차인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이 이제 이 아이를 생각해서 그 아이한테 안 달라들도록 그걸 딱 그까지 한 개 딱 있도록 만들었어. 아이고 이야기를 까먹어가지고 대충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 만들어놓은 피조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보고 막 같이 비기려고 하고 이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겠죠. 그거는 지옥의 가장 삼층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붙어서 순종하는 그런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는 다 우월하고 총괄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야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들 속에 이 교만한 것을 꺾기 위해서 하만은 자기가 그 왕의 옷을 입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의 왕관을 쓸 줄 알았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 멋지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해버렸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10절에 너는 네 말대로 속히 빨리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요, 이때는요 왕의 명령은요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왕마마 잠깐만 기다리시고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시대에는 임금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대로 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라도 우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요 거역이 따르면 그대로 두 번 숨 쉴 여가가 없습니다. 두 번 숨 쉴 여가 없이 그대로 죽는 법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받고 뭘 받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두말할 여가가 없이 왕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했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만은 속에는요 고추장을 담는 거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막 이제 성중거리를 다녔어요. 자, 여러분이요, 저는 여기서 이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번 신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모든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고 그 나라 그냥 뭐 폭행자들한테 그냥 그 법대로 당했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 그 예언된 것을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바로 지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모르드게의 온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그렇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일단 예수님만 죽이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자기가 이제 내가 했는 행동이 죄구나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 피값을 네가 당하라 이거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자살했어요. 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다 이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 앞에 총독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어
신문 받으려고 총독이 물어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예수를 고소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겸손하시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고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다른 사람 같으면 살아날라고 살라고 온갖 변명과 합당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는 거예요. 육신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었어. 명절을 당하면 이제 이때가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광복절보다 더 심하지. 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저것들은 대제사장이면서도 능력이 없고 또 바리새인이면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저게 그 총독은 저거는 그걸 못하니까 그것을 능숙하게 하시는 예수님한테 질투를 느끼고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이렇게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죠. 이제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총독이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도 마음속에 있고 총독은 웬만하면은 예수님을 낳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뚝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이제 막 너무나 이 사람들이 강경하게 그러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갈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더 본론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이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어. 붉은 옷이다. 붉은 보제이 같이 생겼는 그런 옷이에요. 이스라엘 옷.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그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십자가에 그냥 다 하면 그냥 보통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희롱과 조롱이라고 희롱과 조롱 속에서의 그것이지만 그 희롱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간주가 됐습니까? 왕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가시면류관이 비록 가시면류관이지만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왕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도 이게 바로 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거는 조롱하고 핍박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시밀류관은 그것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하세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는 건 오른손에 갈대를 들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임금이 들고 있는 금홀이에요. 그 금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하면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뺏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쭉 갔습니다. 자, 가다가 다른 거는 이제 지한산 좀 그리고요. 어디 갔나? 자, 여기 37절에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덩어리에 젖는 그 나무 위에 그 팻말을 썼어요. 제명이라고. 제명 팻말인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팻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다른데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주소서, 고쳐주소서 이랬어요. 이거 본 적 있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달라 했어. 그런데 빌라도는 내 할 일 다 했다, 됐다 봐, 이런 지하 거절.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셨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해 7월 10일만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다가 뿌리는 것을 알죠? 아멘. 그 뿌리는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이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죽으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곧 누구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왕이 죽는 것 같이 죽으시며 어린 양이 바쳐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되셨는 것으로 이렇게 죽어주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 이 아이템을 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이 아이템을 낼 수가 없었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나고 죽고 하는 이것을 한번 모면해 볼까 하고, 뭐 산에 가가지고 입산 수도를 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몸뚱아리를 고행을 하면서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방법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달아 보려고 하고, 이 어떻게 하면은 나고 죽고 하는 이것을 없애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석가모니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뭐 공자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해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번제에 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번제물이 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뭐냐, 장차 이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시고, 그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 그물 대신에 갈대를 붙들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하면서 그렇게 빌라도가 소리를 질러줬어요. 너희들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또 감을 질렀습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또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 다 읽어봐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사람들은 가이사가 누굽니까? 이방 왕이에요. 로마 왕입니다. 그 로마 왕 가이사가 저거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성도들은 그 가이사를 보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끝까지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왕의 측근의 사람들은 다 분봉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언으로 다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여기 와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러는 그것도 있지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자기가 가장 왕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그것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모르드게는 죽은 뜻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왕한테 부탁을 해서 그 왕한테 잘 어떻게 해서 이 나라와 자기 조국과 조국이 아니고 자기 혈통과 민족들을, 모르드게와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건져낼 것인가, 이걸 가지고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없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만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르드게를 하만이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자기가 말 타고 다른 사람이 반포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가 반포하는 거예요.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승리의 역반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래도 지금 모르드게는 속에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모르드게는 인간적으로 안 그랬겠습니까?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언제는 지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발광하던가, 우리 족속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치디만 이건 또 뭐하는 거야? 왕이 존귀케 한대. 뭐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가 빅다나와 데레스를 모살해가지고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내시하고 왕만 알아요. 하만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라는 거야. 그래 모르드게는 가든지 말든지 일단 다시 이제 옷 벗고 또 지자리 또 돌아왔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가시멜류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홍포를 입고
갈 때 금호를 들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르드게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차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희롱을 당하면서 임금 같은 모습을 취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 피집으로 돌아와서 그 나무 달아놓고 모르드게에 달라했는데 모르드게에 달기는 그냥 볼일을 잘못 보고 지금 흡파디비지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기의 당한 일을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 40년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애굽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광야에서도 5만 왕들하고 다 싸워서 승리하고 간 데마다 승리한 것을 알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워서 대승리를 하고 해를 중지시키면서까지 그 아말렉을 갖다가 처단하기까지 그렇게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나라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답으로 해코지를 당한다라는 것을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고 이제 전부 다 욱 하고 놀래가지고는 이제 살벌한 소름 끼치는 두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이미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서 하만님인 빨리 나와서 왕비님의 잔치에 대왕님과 함께 빨리 납시시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그 길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 밤을 이렇게 해서 그날 그렇게 이제 이제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주고 속이 너무나 그 허접한 가운데에서 이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오후 잔치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빨리 나가지만 결국 이 빨리 나가는 그 발걸음도 자기는 기뻐서 그 왕비가 초청을 해서 너무나 기쁘지만 그 왕비의 모략적 잔치인 거죠. 이 모략적 잔치 그리고 모략적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같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래서 성도와 성도끼리는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마귀를 퇴치시키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릴 때 승리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7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